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멜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리니 아비엘이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우리가 5월 동안에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며 서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랬죠. 고사리, 미나리 기억하십니까?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다시 미나리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잘하고 계십니까? 예, 열심히 배우면 뭐해요? 집에 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잘했는데 뭐 잘못했는데 다 너 때문이야 이러고 있으면 가정이 되겠습니까? 2021년 퓨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 17개의 선진국의 대상으로 이런 설문을 했어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시나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무엇을 여러분이 가졌을 때 여러분의 삶에 난 성공했다, 난 행복했다 그렇게 느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17개 나라의 공통적으로 1위가 뭐냐면 가족과 자녀들이었고요. 2위가 직업과 경력을 통해서 만족을 누렸을 때, 세 번째는 물질의 풍요와 돈이 많았을 때 이게 3위였어요. 그러니까 17개 선진국의 평균 응답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만족을 느끼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족이었다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오직 대한민국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순서는 1위가 물질적인 풍요였어요. 다 제껴두고 물질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도 물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행복은 물질에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이죠. 한국 사회 성공은요 가장 큰 게 돈이에요. 그리고 명문대, 안정적인 직장을 있느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큰 집에 살고 사느냐, 뭐 결혼을 잘했느냐, 자녀들이 성공했느냐, 이것이 행복의 척도이고 성공의 척도라는 거예요. 참 물질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것에 좌우하는 한국 사람들의 성품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에는 25%였지만 지금 한 17%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명. 세계 그 어느 곳보다 기독교인 비율이 많고 그리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세계 50대 교회 중에 2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의 정신적인 세계, 그들의 만족을 구하는 세계들은 다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서부터 합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얻을 때 가장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무엘의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우리가 보게 되면 세상적인 업적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을 보십시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자, 주어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모압, 암몬, 에돔, 소바왕, 블레셋 딸을 쳤는데 누가 쳤다고요? 사울이 쳤어요. 그랬더니 향하는 곳마다 누가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다라는. 주어가 사울이에요. 자신이 주어인 인생을 살아가요. 48절 보니까 그래서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누가요? 사울이. 자, 그러면 사울이 이걸 했어요. 사울이 이겼고요. 사울이 승리했고요. 사울이 업적을 남겼고요. 사울이 위대한 이 업적들을 드러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드러나요? 자기만 영광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강력한 군대의 모습, 어떻게든 그 강한 왕권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워져 가는 이런 모습.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 아닙니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싸워 이긴 나라들이 6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소바, 블레셋, 아말렉.
다 이겼다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질도 얻었어요. 건강도 얻었어요. 좋은 배우자도 얻었어요. 자녀들도 성공했어요. 명예도 얻고 권세도 얻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 인생이다.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안 부러우셔요? 네. 얼마나 대단한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성공한 인생이고 훌륭한 인생이고 또 올라가는 것 같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한 게 하나가 빠졌어요.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이 쭉쭉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실패와 고난도 없어요. 쭉쭉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서운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근데 15장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그 저주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돈 많은 되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면 되고 하나님 없이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퓨 리서치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그 설문조사 안에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7명은 믿음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쏠렸으면 20명이 될 수도 있고 30명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치의 결과는 세상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는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인생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기도하며 세상의 풍요를 원하고 똑같이 기도하며 세상의 성공을 원하고 똑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그 잘 되는 게 뭐냐면 믿음 좋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배우자 구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는 것.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기대가 없는지.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버이로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양육 태도가 다 가치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그래, 너 공부 좀 못해도 돼. 나만 잘 다녀. 너 좋은 대학교 못 가도 돼. 예수만 잘 믿어. 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 못 구해도 돼. 믿음만 잘 지켜. 이런 부모들은 만나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너 교회 안다고 되고 주일 안 얻으니까 공부만 잘해. A 받아. 이게 오늘 우리들의 관심 아니냐라는. 우리가 사울과 뭐가 달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마다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우리들의 가치관이 우리들의 생각과 신앙의 관점이 전혀 바뀌지 않는 우리들을 자녀들이 양육하면 똑같은 세상의 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성공하면 좋은 직장 가지면 점점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도 부모는 뿌듯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연봉이 얼만데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교 나왔는데 이런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사울과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이스라엘이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언자 선지자로 세웠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가정을 잘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다 세웠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없이도 승승장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많으면 돼.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 사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 돼. 그러면서 끊임없이 쫓아가고 나도 쫓아가고 자녀들도 나를 따르라 그러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인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공입니까? 자기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열심히 싸웠어요. 열심히 이겼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했어요. 다 풀어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52절 보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어요. 매일 싸워요. 매일 일하러 가는 거죠. 매일 바쁘게 정신 차릴 수 없이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매일 싸워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이 참 우선입니다.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건 예배입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긴급한 건 하나님입니다. 말로는 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제는 뭐예요? 가장 긴급한 것도 돈, 가장 중요한 것도 돈, 가장 사랑하는 것도 돈, 가장 내 삶의 자리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도 돈. 그래서 열심히 싸우는 거 아닙니까? 사울처럼 열심히 하나 없이 큰 싸움을 계속 싸워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있으면 다 모아요. 뭐 하려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돈 많이 벌라고. 우리로 말하면 재능 있는 사람과 늘 붙어 있어요. 늘 세상적인 사람들과 붙어 있어요. 세상에 능력 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 붙들고 있어요. 이게 사울과 뭐가 달라요, 여러분?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울을 판단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우리가 똑같은 사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생의 강력한 군대, 내 힘을 키워서, 내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돼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강한 나라, 강한 가장 강한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조건을 세 가지가 있어요. 군대를 강하게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많은 아내를 두지 마라. 세 번째, 많은 은금을 쌓지 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 힘 키우지 마. 넌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대리자야. 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 힘 강해지면 하나님 멀어지잖아. 너 능력이 많아지면 하나님으로 멀어지잖아. 그러니까 너 왕으로서 말도 많이 갖지 말고 그리고 말 찾으러 애굽으로도 가지 말고 그리고 너 은금 많이 쌓지 마. 세상에 힘껏 자랑하지 마. 그리고 왕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늘 곁에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끌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너 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마. 너 세상의 것 더 만족을 찾아서 세상으로 가지 마. 그리고 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록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 똑같아요.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거랑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똑같은데 우리 삶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인맥을 과시하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들러붙고요. 또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들러붙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성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강해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부유와 풍요를 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우리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는지를 보십시다. 강해요. 승승장구한 인생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세상적인 영웅 중의 영이고 위대한 왕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평가했을지도 몰라요. 정작 하나님 사무엘상 15장 12절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위하노라. 넌 실패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데 넌 실패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기도 하시고 우리를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사울을 나중에 폐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평가하시는데 너 빵점. 세상에서는 100점. 넌 빵점. 하나님. 여러분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이 잘했다면 우리 얼마나 기뻐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빵점. 빵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점수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내 세상에 성공하면 되고 내 세상에서 많이 가지면 돼. 내 주어진 인생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 14장 끝은요. 이 사울의 업적을 보면서 승승장구해 부족함이 없어 다 탁월한 것 같아요. 근데 15장으로 딱 가면 바로 추락하기 시작해요. 15장으로 가면 그의 몰락이 시작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은 이런 인생. 높이 올라가는데 추락한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공을 맛보는데 추락한 게 더 괴로운 거예요. 끝이 없는 추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해도 오늘 사울은 힘을 키우고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열심으로 싸우며 자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자신의 열심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그건 세상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 전쟁을 해도 그러니까 사무엘하 8장 14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 가든지 누가요? 아까는 사울이 이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이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마더 테레사라는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성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충성하라고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보내셨다고요? 이 땅의 성공에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고 억만장자가 돼도요, 길어야 100년도 못 누려요. 금방 끝나버리는 거예요. 미국의 달라스 제일 침례교에서 47년간 목회하셨던 위대한 설교자인 목회자인 조지 트루엣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실패는 없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성공도 없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실패하는 거 없어요. 실패했어도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자아실현, 성공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름이 크게 내 명성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자아실현이 천국 같지만 지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하는 것이 지옥 같지만 천국이 된다. 그래서 달라질 기도는 주의 뜻을 이루소서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중심에서부터 뭘 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 하나가 탁 떠올랐어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데 잠언 14장 12절 보십시다. 잠언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로다. 자, 이걸 좀 바꿔볼게요. 어떤 길은 사람들이 보기엔 오르막이나 필경은 내리막이더라. 어떤 길은 성공의 길이나 필경은 망하는 길이더라.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 같아요.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인생 같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죠. 그럼 망하는 길이야. 왜 망하는 길을 성공한 길로 간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실패를 모르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고난이 많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환난이 많았어요. 아니, 믿음대로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많아? 믿음대로 살았는데 이런 환난이 많아? 그 혼란, 고난과 환난들을 통해서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지고 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져. 사울에게 없는 게 고난이 없어요. 사울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 얼마나 부러워할 인생이에요. 고난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해. 고난을 통해서 낮아짐을 깨닫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데 그 고난이 없으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교만하게 되고요. 자랑하게 되고요.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요. 독불장군이에요. 그래 가는 곳마다 이 사울이 이제 앞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 이름을 내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망할 길로 가는 징조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빵집에 갔는데 빵 아주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하나 딱 샀어요. 너무 비싸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거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다. 집에 가서 딱 먹었는데 팍 하고 다 깨지는 거예요. 공갈빵. 겉은 진짜 먹음직스럽고 이거 먹으면 다 배부르겠다는데 딱 씹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우리네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공갈빵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이 딱 공갈빵 인생이에요.
제주도 가면 도깨비 도로가 있어요. 도깨비 도로 왜 도깨비 도로냐면 분명히 내리막인데 오르막인데 차가 내려가요. 가요. 오르막을 차를 이렇게 시동을 끄면 갈 수가 없잖아요. 내려가더란 말이에요. 수박을 하면 수박이 동상인데 굴러가요. 신기하게. 저희들 해봤거든요. 굴러가요. 이상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착시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는 내리막인데 환경 때문에 전 세계 세 군데 있대요. 전 세계. 근데 가보면 신기해요. 뭐 제주도 가서 꼭 해봐요. 예. 수박을 굴렸더니 올라간단 말이 동산에. 신기하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딱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리막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오르막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내리막인 거예요. 망하는 길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인생이 망해야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네? 하나님 없이도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면 망해야 돼요. 왜 망해야 돼요?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망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망해야 회개를 해요. 망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망하는 것도 은혜예요. 성공하는 것만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패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데 승승장구하면 진짜 망해요. 진짜 그게 저주라고요. 그건 복이 아니라 독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망할 때도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앞에 망해도 감사해요. 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구나.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복이 아니고 독이기 때문에 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가장 무서운 저주는요. 고난을 통해 간섭하시고 질병을 통해 간섭하시고 인생의 아픔을 통해 간섭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 질병이 나타나고 하나님 떠나면 고난이 오고 하나님 떠나면 아픔이 있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믿음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을 때 그게 진짜 복이지. 하나님 떠나는데도 잘 돼. 하나님 떠나도 인생에 문제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겠냐고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잘 안 찾는 판국인데. 그렇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믿음대로 안 살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아픔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 나가봐요. 인생이 얼마나 고삐 뿔린 망아리처럼 지 마음대로 살겠어요. 지 잘난 맛이 살겠냐 이 말이에요. 진짜 저주는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한 마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꽉 이렇게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이렇게 꽉 붙들고 계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넘어지기도 다시 일어나기도 하면서 그렇게 움직여져서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아이들이 막 그렇잖아요. 걸음마다 막 가고 싶다고 발버둥 칠 때 막 붙들어다가 너 놓으면 깨져. 너 놓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막 붙들고 있다가 그래도 울고불고 하면 어때요? 탁 놔버리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잖아요. 그럼 어때요? 진짜 깨져가서 코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는데도 잘못하고 연약함에도 우리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전혀 문제가 없다.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여러분 키우시면서 어땠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 가운데 자리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혼을 내죠. 혼을 내고 안 들으면 어때요? 때렸죠. 안 때린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때렸을 거라고요. 부모가 자녀들이 양육할 때 때리지 않은 부모도 난 평생 한 번도 그럼 부모의 역할을 못 하신 거예요. 잘못하면 때려야죠. 아니 애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잘못하는데 그냥 그래 잘하고 있어. 이게 부모입니까 여러분? 그 애들 망하게 만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훈육을 하나님 명령하셔. 잠언에 보게 되면 초달을 아끼지 말라고 그랬어요. 초달,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또 이상하게 훈육하시는 분들 계시대요. 어렸을 땐 다 허욕해. 다 네 마음대로 해. 그러고는 애들이 좀 알 때 좀 사춘기 되면 그때 혼내는 분들 정신 나간 거예요. 이미 늦었어.
언제 해야 되느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육을 잘 해서 애들이 사춘기 때는 좀 방황할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고 뒤에서 기다려주고 이런 여러분 사춘기든 아이들이 방황하는 애들을 무슨 수로 고칩니까 여러분? 못 고쳐요. 그냥 기도해 줄 뿐이에요. 가르치려고 해봐야 싸움이 되고 듣지도 않아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애들의 영적인 훈련들은 여러분 그 안에 다 애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잘못했을 때 훈육하면서 때는 혼낼 때는 눈물이 쭉 나도록 훈육하고 평상시에는 인자와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같아. 우리 애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애들 한번 보자 하고 단쳐놓으면 애들이 벌벌벌 떨어요. 저는 혼을 많이 안 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훈육하게 되면 애들이 눈물이 핑 돌 만큼 엄청나게 혼내는 거 알기 때문에 저를 되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들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혼내고 훈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여러분 경험해 보면 아잖아요. 여러분 하다 여러분 부모들이 말을 여러분 안 들었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러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하는 것은 이제 부모가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되니까 포기해 버려요. 포기된 부모, 포기된 자녀들이 무슨 행복이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만 꿈을 꿔서 더 높은 자리, 더 큰 성공, 더 많은 소유 바라보고 살아가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말 오르막인지 성공의 길인지를 묻지 않는 거예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결코 실패로 끝날 것이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거, 기도 없이 성공한 건 반드시 실패로 끝나게 돼 있어요.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무너지고 깨지고 사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과 성취는 업적 성공은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2장이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잖아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가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잔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 평안히 먹고 쉬고 누리자. 그랬다 이 말이죠.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딱 이제 조기 은퇴, 딱 은퇴해 놓고 사람들 매일 모여서 파티하고 매일 모여 선물 주고 그러면서 놀러 가고 얼마나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전혀 안 부르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년의 그 몸을 갈가가면서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 노년을 준비해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30대까지만 일하고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자금을 모아. 그리고 뭐 하냐? 세계 여행 다니며 놀고 즐기고 쇼핑하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청년들이 대부분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꿈이라고요, 꿈. 그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는데 진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조기 은퇴했어요. 더 이상 돈 벌 이유가 없어. 매일매일 이자로 생겨지는 것만도 버는 돈보다 더 커. 얼마나 부러워. 그래서 매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함께 먹고 즐기고 밤새도록 놀고 즐기고 얼마나 부러운 인생입니까? 거기에다가 예,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좋은 데 가요. 크루즈 여행도 가요. 예, 캔쿤도 가요. 다 내가 쏠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사람 보기엔 성공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 생명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돈 하나 믿고 깝줄거리는 내 인생의 자리 보고 자랑하고 의를 드러내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 보게 되면 수많은 부와 지혜와 권력, 쾌락 모든 것 오죽하면 아내가 1000명이었겠어요. 그런 부귀영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고백. 다 누려보고 전도서 2장 10절에 11절 보니까 무엇이니 내 눈에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원하는 건 다 했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제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고 생각했던 것, 수고했던 것, 내 손으로 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하다 보면 어떤 건 야 내가 이게 참 잘했지. 그때 참 이런 선택을 잘했어. 어떤 건 야 이러지 말았어야 돼. 이래야 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내가 한 모든 것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헛되다. 헛되다라는 원래의 뜻은요, 수증기 같다, 숨결 같다, 연기, 안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수증기, 연기, 안개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잠깐인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되다는 헤벨이라는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뜻이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은 헛된 인생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로 해서 아마 컴퓨터에 넣고 제일 부러운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기가 있으면 지혜가 좀 모자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 뭐 하면 뭐 세상에 명예가 모자라요. 이름이 창대해지지 않아요. 다 무엇인가 부족해야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다 합쳐놓은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얼마나 부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아,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되다 한 그 인생을 부러워하고 헛되다 한 인생을 쫓아서 지금도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부러워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마인드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오늘도 내가 부유하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 빌려서 내 인생이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게 변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의 믿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변해야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변하고 우리의 몸만 교회만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아, 저분 믿음 좋아. 아, 저분 기도도 많이 해. 아, 저분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 박수에 막 자기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생각은 하나도. 속사람 하나도 안 바뀌고 가치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예수를 40년 50년 믿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놈의 성질만 충만해. 성령 충만했더니 성깔만 충만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남편이 부딪히고 자녀들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지 성질 충만함으로 나타나는지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변한 거예요? 내 안에 가치관이 변한 게, 내 속사람의 생각이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옛날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생각 가지고 열심만 가진 거예요. 그게 사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키워가는, 나를 괴물 만들어가는, 나를 거인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요롭습니까? 관계가 좋습니까? 건강이 괜찮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없다고 한다면 그분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망하는 길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의 길이 고단합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까? 관계도 힘듭니까? 건강도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성공, 행복, 부자 여러분 되세요. 제가 그걸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더니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주어지는 선물이 되어야 되고 주어지는 은혜가 되어야 되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되면 다 망해요. 아무것도 못 얻는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올라가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 세상 사람들이 기준 잡은 성공,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만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의 행복과 목표가 성공과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셨고 성공도 주셨고 만족도 주셨고 은혜도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